네, 지난주 105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106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 105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헷불 언약이 시내산 언약을 감싸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게 합니다. 근데 이제 106편하고 이어지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제 106편으로 넘어오면은 그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106편의 이제 배경은 시인이 있는 곳은 바벨론 포로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회복을 바라며 쓴 시인데요. 그 내용은 이제 47편에 보면은 좀 전에 읽은 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미 여러 나라로 이제 흩어져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지만 그래서 이방 나라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뭐 여전히 포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록 목적은 뭐냐 하면은 그 한 부분이 이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네. 여기 목적이 나오죠. 죄를 회개해서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성경을 보는 또 생명을 주는 성경 보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 이 성경은 이렇다 뭐 평가하고 내용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같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처럼 그렇게 이제 성경을 봐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들의 믿음이 내 믿음이고 그들의 악이 내 악이다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이제 쭉 이제 106편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셨는데 그걸 배반한 죄입니다. 죄가 다 똑같지 않죠. 그냥 악을 행하는 게 있고 너무나 인자를 베푸고 나를 도와줬는데 그걸 배신하는 죄는 좀 다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다가 악을 행하는 죄가 있고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짓는 악이 또 다르고 또 한 번 짓는 죄가 다르고 반복되는 죄가 다르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106편에서는 인자를 배반하고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제 포로에 있으니까 왜 포로가 되었느냐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전쟁에서 져서 잡혀갔으니까 국방력이 약하고 돈이 없고 외교력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포로가 되었다라고 착각할까 봐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마지막 목적지가 뭐냐 하면 죄를 알아라 그게 아니고요. 또 회개도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6편의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바벨론 포로지에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곳에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시편을 쓰고 시작하겠습니까? 이게 포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환경적인 포로입니다. 환경적으로 포로가 되면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내가 직장에 가면 난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집에서 나 학교에서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좀 못하겠어. 포로처럼 끌려가는 직장 생활, 포로처럼 끌려가는 육아, 포로처럼 끌려가는 학교 생활 이렇게 포로 같아. 이런 환경적인 포로가 있고요. 또 영적인 포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참하다라는 것은 죄의 포로가 됐을 때 영적인 그 비참함을 토로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을 시작하고 시를 시작할까라고 했을 때 오늘 106편의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은 이게 포로지에서 또 죄, 회개 이런 주제인지 감격과 기쁨의 찬양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근데 106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데 이런 시편이 주로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초반에 안 나오고 뒷부분에 끝부분에 가셔서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150편은 당연히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계속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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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다가 할렐루야로 마치죠. 그래서 이렇게 시편이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이제 가면서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106편은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포로지에서 비참하고 포로돼 있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특히 여기 이제 할렐루야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할랄 찬양하라, 루 하라, 야가 야훼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찬양하라는 원어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할랄이 찬양은 기쁨과 감격의 찬양이에요. 근데 이제 야다라는 단어는 믿음으로 힘들지만 믿음으로 찬양하는 게 야다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포로지니까 힘든데 믿음으로 찬양하다라는 야다를 쓰지 않고 할랄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할랄로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야 되냐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양이 영혼을 살게 하죠. 나와 남을. 근데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이 내 영혼을 살게 하고 이 찬양을 듣는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목적은 48절입니다. 우리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이게 이제 이 시의 목적이고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이런 문구는 시편의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가 붙은 거는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명령해요.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권면하는 게 아니고 명령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라라는 명령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명령어로 쓰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죠? 물론 이제 좋은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당연하죠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시큰둥할 수가 있고 때로는 반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 주로 반감이 들겠어요? 공고한 사람들, 메마른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재수 없는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은 아니 뭐 니네들 찬양하는 건 내가 안 맞겠는데 굳이 나한테 하라고 왜 명령을 하냐고 이렇게 이제 반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도 명령인데 여기는 분명히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굳이 그렇게까지 왜 자꾸 아멘을 강요하냐? 내가 알아서 해야 되지. 여러분 이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여기서 뭔가 거부감이 느껴져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106편 말고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가 잔뜩 쓰여진 유일한 장이 있는데 신명기 27장이에요. 어떤 배경에서 있으냐 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올라가서 축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포하는데 어디만 써 있냐면 저주를 선포한 다음에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이래요. 예를 들면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하겠어요? 아멘 안 하니까. 저주 받을지어다. 그런데 아멘 할 사람이 있어요? 완악한 사람들은 축복 준대도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안 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그때마다 뒤에 붙는 게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이게 반복해서 붙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쓰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아멘 하고 싶지 않은데 별로 굳이 저주 받는다는 말에 굳이 내가 왜 아멘을 해야 될까? 그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그때 아멘 할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요구해요.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시인이
모든 백성들아, 그것도 모두예요. 뭐 상황 처지 다 필요 없고 모든 백성들아 너네들 형편처지 다 상관없이 다 여기 말씀에 아멘 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대상이 포로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나가고 형통한 사람들한테는 굳이 이렇게 아멘 할지어다 할 필요 없는데 좀 포로지에서 너무 비참해. 환경적으로 뭐 가족 엉망, 직장, 돈, 관계, 건강 아유 다 엉망이에요. 내 마음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은혜가 없고 교회도 가기도 싫고 예배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와 있는데 찬양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아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문구가 붙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아이 뭐 형편 좋아지면 찬양하지 은혜 되면 찬양할 거 알아서 할 걸 뭐하러 그렇게 자꾸 강요를 할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이 왜 예외가 없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멘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나와서 106편 전체인데 저희가 다 봉독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면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부터 예레미야까지 구약 전체를 간략하게 훑어봅니다. 그래서 이거 구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게 아니고 이 구약 전체를 대략적으로 쫙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나를 봐라 나를. 우리 조상들의 죄가 나하고 똑같은 죄인데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봐라.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함을 베풀었는지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한번 쫙 훑어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과 광야와 이제 가나안에서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저도 이제 길게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시인의 목적이 이걸 깊이 파려는 게 아니고 크게 하나님의 인자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역사를 통해 계속 흐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거든요. 먼저 출애굽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가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네, 여러분 대비되죠. 주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였는데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주는 크신 인자를 베풀었는데 이스라엘은 기억하지 않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홍해에서. 애굽이 추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그랬지.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래? 그럼 애굽으로 가. 여기서 돼지든가. 난 떠날게.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10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인자는 그러나로 나타나는. 그러나 거기 돼지교에 내버려 두면 되는데 지네들이 애굽 섬긴다고 했으니까 다시 노예로 쳐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를 몰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절 구원 때 막 좋아했다가 홍해 때 막 거역했다가 홍해를 딱 건너게 하니까 이제 신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네,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과 찬양이 문제라는 거예요. 시인의 찬양의 이유는 아까 뭐였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 형통하지 않느냐 찬양하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백성들은 왜 찬양하죠? 문제가 해결됐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네. 와 신나네. 환경과 감정이 기뻐요. 막 바다를 그냥 걸어서 건너지를 않나. 적들이 다 죽지를 않나.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조건과 환경이 기뻐 찬양할 만해서 찬양하고 믿을 만해서 믿는 거죠. 아니 눈앞에서 죽고 눈앞에서 홍해를 그냥 광야처럼 건넜는데 거기서 안 믿을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믿을 만해서 믿고 찬양할 만해서 찬양하는데 시인은 그런 찬양을 하지 말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찬양이 이 백성들과 같은 찬양이고 이 백성들 같은 믿음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곧 영혼은 쇠잔해질 것이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3절에 금방 나오거든요. 13절 같이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네, 이런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막 믿고 찬양하는 그런 신앙은 곧 잊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곧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원망한다, 불평한다, 시험한다가 같은 뜻인데 시험한다고 했을 때는 나 같으면 하나님처럼 안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해? 나 같으면 난 이렇게 인도 안 할 때 있어.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를 걷는 지 딱 3일 만인 되니까 원망합니다. 3일 동안 물이 없었는데 드디어 물을 만나서 기뻐했는데 여기 마라의 쓴물이에요. 짜증이 났죠, 그렇죠? 바로 원망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게 욕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것인데 양식이 없다고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줬어요. 만나를 줬더니 또 한참 먹더니 또 고기가 없다고 막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1장에 메추라기를 또 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물을 주고 다 줬는데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만나 메추라기 물 그러면 막 믿음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15절처럼 이렇게 말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수록 영혼이 쇠약해져요. 찬양하고 믿는데 그럴수록 쇠약해져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수록 쇠약해져요. 이게 광야 백성이나 사사기에 부르짖는 신앙이 동일합니다. 불평하고 요구하고 좋을 때 찬양하고 싫으며 원망하고 그렇게 응답받는 신앙은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하나님 체험하고 막 뜨거웠는데 지금은 영혼이 쇠약하다. 그러면 광야 백성 같이 믿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백성의 죄악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을 쭉 다룹니다. 이 과정이 뭐냐면 영혼이 쇠약해지는 과정을 다루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다가 지진과 불로 죽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오고 금송아지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그랬다가 모세의 기도로 살아나고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또 모세 죽이겠다고 애굽 돌아가겠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했다가 하나님 모세의 중보로 또 살아나서 이제 광야로 가고 모압의 우상 숭배와 음행에 참여해서 연병에 걸려가지고 또 비느하스의 중재로 살아나는 이 과정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원망 신앙이 가져온 결과가 뭐냐면 이 원망의 말들의 첫째 목적이 자기 영혼이 쇠약해졌고 영혼만 쇠약해지는 게 아니고요. 원망한 말대로 되어져 갔어요. 그럼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괴롭다고 해서 원망하는 것이 옳습니까? 원망을 해야만 됩니까? 그 원망이 자기 영혼을 쇠약하게 하고 원망한 말대로 됩니다. 건강에 대해서 유튜브 찾아보세요. 이 책이 소개하는데 건강에 대해 되게 좋은 책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음 파트를 할 때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건강이 됩니다. 매일 1000번을 이렇게 말하래요. 나는 건강하고 풍성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렇게 믿고 말하면 실제로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말로 건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고 말을 하면 그대로 건강이 해로워진다고.
그냥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러면 광야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는 뭐냐 하면 이거 광야에서 그럼 원망하지 뭐 하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근데 원망해서 자기만 해치는 게 아니라 원망하면 남을 해칩니다. 그런 자녀와 다음 세대를 가장 해치는 게 원망하는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다윗의 정직을 따랐다라는 것은 선대가 후대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기 믿음대로 되지만 결국은 선대가 어떻게 믿고 말했는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영혼을 해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해쳐요. 그 영혼을. 어디까지 해치는가가 32절과 33절에 나오는데 이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해를 당해요. 그럼 모세는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아주 충성된 일꾼이고 성품적으로는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고 정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어요. 근데 이 모세가 어디서 무너지냐면 지속적으로 원망하는 말을 들으니까 무리바에서 짜증이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계속 도와줘도 원망하고 살려줘도 원망하고 섬겨도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40년째 거의 다 되다니까 지쳤어요 모세가.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명하라고 그랬는데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꽉 쳤죠. 그냥 신경질이 나니까. 도대체 너것들은 그냥 아이고 이 반역하는 것들아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쳐가지고 하나님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이랬어요. 40년간 살려주고 받은 거는 재난이에요. 재난, 불행.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원망을 지속적으로 하면 모세도 감당 못하고 모세의 영혼조차도 해로워지는구나. 근데 그 지속적인 원망을 누가 감히 그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계속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듣고 탓하는 걸 들으면서도 성령 충만하기가 모세 같지 않은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조차도 그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특히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내 영혼은 당연히 해치고 말하는 대로 되니까 불평한 대로 되죠. 망하겠다고 했으니까 망하는 건데, 근데 괜히 남을 이렇게 영혼을 해치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평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눔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아까 찬양할 때도 주님께 토로한 마음, 토로하거나 나누는 것은 전혀 사람들을 해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자신과 남의 영혼을 아주 심하게 해치는 살인행위에 사실은 영적으로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럴 자격도 없고,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 배고파서 그래, 내가 억울한데 어쩌라고, 아니 그래도 원망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토로를 하라고요. 나누라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원망과 불평은 자신과 남을 해하고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신명기에서 그들을 끝까지 축복하고 자기는 못 들어가는 가나안을 그들은 파송해서 보내주는 인자를 베풉니다. 근데 이들의 배반하는 이유를 이제 106편은 7절, 13절, 21절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는 깨닫지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헷불 언약이 성취되는 걸 몰라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가는 땅이에요? 헷불 언약. 우리의 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들어가는 은혜 언약인데,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더라.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들어가는 땅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고 있는 언약임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모세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도 이게 이유가 뭔지 깨닫지를 못하고, 만나를 주면은 이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양식인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두 번째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를 잊었다. 그가 하신 일을 잊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다.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영혼이 쇠잔해집니다. 그럼 깨닫고 기억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계속 깨닫고 계속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쇠잔해지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깨닫고 또 기억하고 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 연합해서 죽고 그 생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성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날마다 해야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잊어먹지 않고 깨닫기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으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진멸 않고 계속 은혜를 베풀었냐면 햇불 언약이기 때문인데 그 기쁨의 땅에서 730년간 동일한 악을 행하다가 시내산 언약대로 심판을 받아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43절에 오면은 총평이 나옵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 총평이 4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되게 표현이 독특합니다. 그냥 거역했다고 하면 되는데 교묘하게 거역했다고 그래요. 이 교묘라는 애차가 충고, 조언, 의논, 모략, 심사숙고 되게 좋은 말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모략과 지혜를 베풀었다라는 건데 거역은 반역과 반항이에요. 이게 잘 안 맞는 말인데 간단하게 말 아주 똑똑하게 거역했다, 아주 똑똑하게 반역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서 모략적인 반항, 심사숙고한 반역, 충고하는 반항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반항한 게 아니라 아주 지능적으로 똑똑하게 강교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거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아주 강교한 거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짐을 당하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살라고. 근데 교묘한 이 반역자가 부르짖으니까 총평에서 4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계속 인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 교묘하게 거역한 자들에게 44절부터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네, 여기서의 언약은 햇불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묘하게 반역했으니까 다 사망과 저주죠. 근데 햇불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크신 인자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긴 했는데 포로지에서 그나마 긍휼을 베풀어서 덜 고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함 때문에 그만큼밖에 안 힘든 거라는 거예요. 훨씬 더 고생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포로에 비참해져야 되는데 그나마 심판에서 포로는 됐지만 그 포로로 잡은 자들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서 너무 심하게 다루지 않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최대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훨씬 더 최대치해야 되는데 훨씬 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 괴로운 상태가 많이 감해준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언약과 인자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47절 아까 말한 대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시인이 왜 주의 인자와 죄를 쭉 보게 했냐 하면은 이게 자체가 아니라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지금까지 보여준 거예요. 시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언제 감사하고 찬양할 것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양할 것인가? 형편이 나아지고
포로에서 벗어나고 회복이 되면 그때 찬양할 것인가? 그때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홍해 긋는 그때처럼 또 찬양하려고? 그때처럼? 그렇게 찬양해서 어떻게 됐어? 그렇게 찬양하다가 망했지. 그렇게 믿다가 망했어. 이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그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마칩니다. 비참하냐? 외롭냐? 우울하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냐?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분은 그 악한 중에도 여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저는 비참한데요. 왜 비참해요? 시인이? 그건 우리 죄로 비참한 거지. 그게 왜 하나님을 탓할 일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고역한 것이 옳더냐? 그건 우리의 죄로 인한 비참함일 뿐이고 도리어 그 죄에 비해서는 도리어 가벼운 심판과 징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월삭 때 잠깐 얘기했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인자더라고요. 가나안 땅을 악평해서 진멸하려다가 모세의 기도로 살려주고 광야를 헤매게 했는데 그러면 혼내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굶겼다가 만나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3일은 좀 물을 좀 끊어야겠다 쟤네들. 그러면 모세가 백성들이 40년간 모세를 거역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뭘 뜻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저는 이제 해병대는 안 갔지만 신병 교육대나 아주 빡센 군대 가서 반점 죽여놓으면 불평 못합니다. 여러 번 한번 죽여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전염병도 있었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이때 사실 반점 죽여놨으면 감히 모세한테 감히 원망 못합니다. 감히 어마어마한 진노를 쏟아서 아주 싸그리 그냥 반 죽여놓으면 근데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인자를 베풀었는지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같이 원망하고 막 죽이겠다고 돌 들고 뛰어도는 거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내는 모세에게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반 죽여놓으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원망을. 그럼 사람이요 군대 가서 한 석 달만 반 죽여놔도요 찍소리 못하고 말 엄청 잘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한 굴려보기 시작하면 감히 어떻게 반항을 하겠어요. 근데 이 반항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를 사실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 하루도 만나를 메추라기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또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를요 단 하루도 단절시키지 않고요 신실하게 공급해 주세요. 먹을 거 갖다 바치고 그림자하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 떼주고 그거를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난리를 칠 때도 하나님이 그걸 끊지를 않으세요. 놀라운 공급 아닙니까? 아니 믿음으로 살아야지 공급해 줘야지 왜 악을 행하고 악랄하게 행하는 그날에도 다 제공해 주냔 말이에요. 광야긴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인자를 베푸는지 몰라요. 그럼 다윗의 고백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아지면 찬양하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할 때 우리를 공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을 행하고 금송아지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치서 진멸할 그날에도 하나님이 인자와 신실을 베풀었다면 우리가 형통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참하고 우리가 포로된 그 자리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날에도 우리가 만나를 먹었듯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참 예배자인데 그의 찬양과 감정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을 일을 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며 사랑하셨고 안개와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다윗의 찬양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왜 찬양했을까요? 물론 형통할 때도 찬양했지만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 도망 굴에 숨어서 주의 인자를 찬양하고 아비멜렉에게 막 미친 침 흘리고 막 미친 척하다가 아둘람 굴에 와가지고 또 주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압살롬에게 반역당해서 동안 유다 광야에서 주의 인자를 찬양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감정을 어땠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이 이때 찬양할 감정이 생겼을까요? 기쁘게 찬양했을까요? 시편 63편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면서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막 찬양하고요, 막 손을 들어요. 자식이 반역하고 친구가 배반하고 신하들이 다 반역했는데 이때 여러분 다윗이 막 웃으면서 막 기뻐해서 주의 인자는 내 평생에 이랬을까요? 정신병자죠. 여러분 믿음은 제정신이 똑바로 박힌 게 믿음이에요. 이때 다윗이 기쁘고 막 감정적으로 찬양하고 싶었으면요, 다윗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이 뭔지를 압니다. 현실을 직시하는데 어떻게 기뻐요? 어떻게 찬양하고 싶어요? 죽겠죠. 죽고 싶죠. 분통하고 억울하고 후회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다리가 후들후들하죠. 그럼 다윗은 내가 주의 인자로 말미암아 내 평생에 내 손을 들리다, 이 말은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고백일 거예요. 눈에는 눈물이 흐르죠. 감정이 너무나 억울하고 슬퍼지고 무너지니까. 근데 내가 감정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해서 주의 인자가 사라진 건 아니고 주의 인자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지 무슨 감정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유대 광야 갔더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자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세요. 내가 배반당했다고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홍해를 건너고 막 은혜를 만땅 받았을 때 찬양하라는 건 당연히 사람들이 아멘하지만 지금 시인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옳지만 그런 신앙이 광야 신앙이었다. 다윗처럼 광야와 포로와 우울하고 불안하고 메마른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그래서 이게 붙는 거죠. 계속. 그래도 그래야 될까? 이렇게 할 때 나는 다윗이 아닌데. 그럼 포로된 우리를 향한 사탄의 속임이 있어요. 그거는 빨리 여기서 나가는 게 중요해. 두 번째는 내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도 드릴 텐데. 그게 사탄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시인이 말하는 거는 그거는 애굽 신앙, 광야 백성 같은 신앙, 강교한 반항에 속한다. 우리가 이 비참한 포로지에서 해야 될 것은 내 죄를 깨닫고 주의 인자하심을 알고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회복을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근데 이 포로지에서 내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포로지에서 비참하게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아 아멘해라. 주를 찬양하라. 동의되지 않느냐? 그래도 아멘해라.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만이 사실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아멘하라고 하는 이 간절한 시인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질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지시겠지만 혹시 안 건진다고 해도 이미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큰데
내가 여기서 안 건진다고 그 인자와 사랑과 구원이 없어진다라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타 죽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57편을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찬양한 이유와 방법이 시편 106편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시편 57편에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환경적으로 감정적으로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다. 57편 6절에 자기 감정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네, 여러분 억울해 보신 적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다윗은 그거보다 한 100배 정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할 때 기쁘던가요? 너무 억울할 때 찬양하고 싶던가요? 너무 억울한데 다윗은 지금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하면 내가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7절부터 8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럼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는 찬양할 감정이 생겨서가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확정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한 그날 어느 날이겠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처지가 되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굴 속에서 똑같이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진짜로 나는 억울하고 진짜 나는 억울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확정한 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꾸 왜 깨워요? 이게 기분 좋아서 하는 소리 같으세요? 안 깨우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안 깨우면 일어날 수가 없고 안 깨우면 손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안 깨우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억울해.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내 영아 깨어나. 너 지금 억울하지. 근데 너 하나님 찬양해야 돼. 자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깨어나. 비파야 너도 좀 깨어나. 새벽아 일어나. 지금 어둠이잖아요.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이 어둠이란 말이 자기 영혼이. 근데 이제 새벽이 와야 돼. 깨어나. 이 말이에요. 이게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감정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찬양하기 위해서 깨어나라고. 내 영혼아 깨어나. 정신 차려. 내 영아 너 지금 너무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단 말이야. 너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돼. 일어나. 주를 찬양해. 이런 선포인 거예요. 그리고 하는 찬양의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1절에 나오죠. 이 찬양의 가사가 근데 놀랍습니다. 이 상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이런 가사를 찬송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비참하지만 변함없는 건 주의 인자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굴 속에 들어가서 캄캄하다고 태양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지구가 돌아서 자전이 돼서 밤이 왔다고 태양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은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는데 내 형편이 그렇고 내 환경이 그래서 지금은 캄캄해요. 그래도 내 마음은 확정됐는데 내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전하다라는 걸. 그럼 동굴에서 감사한 찬양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서도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동굴에서 찬양하지 못하면 왕궁에서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죠? 그 찬양은 결국 가짜가 될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서 누가 찬양 안 합니까? 홍해를 걷는데 누가 찬양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찬양은 결국 가짜가 되고 영혼은 쇠하여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굴 속에서 찬양했던 다윗이 아니 왕궁에서 왜 찬양을 안 하겠어요? 당연히 높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왕궁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우리가 포로지에 있어도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간절하게 사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해라.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의 고백이 또 시편 106편의 고백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감정과 환경을 따르면 찬양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안 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러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 감정이 전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그랬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나는 일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내 영광아, 내 영혼아 깨어나라. 새벽을 내가 깨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 그 구속의 은혜 영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또 선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넌 후에 춤추며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3일만 광야길을 걸어가면 쓴물을 만나면 금세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며 원망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와 내 삶을 통해서 이제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비참함은 나의 죄로 인함이요, 하나님 이 비참함과 고통과 괴로움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에 하나님 그 징계가 많이 감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묘하게 반항하던 나를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시고 온유함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하고 형편이 나아지거나 감정이 나아지거나 하나님 홍해를 건너거나 왕궁에 들어갔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이 굴 속에서, 이 유다 광야에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은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 영혼을 깨워서 믿음의 눈으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영원한 사랑, 그 생명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이 유다 광야에서, 이 굴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내 평생에 내 손을 덥니다. 찬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다윗이 비유로 한 말이 아니라 진짜로 아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의 인자하심이 더 낫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감정과 형편은 연약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위대한 주님의 인자와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 마음을 정하고 포로지에서 주를 찬양하고 아멘하라는 말씀에 아멘입니다 응답하면서, 때로는 눈물이 나지만 때로는 우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여전히 선하시며 인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포로된 곳에서 회복시켜 영광의 찬송을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과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